이 시간 돌봄과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의 한 산을 이렇게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쓰러진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이 한 몸도 버티기, 지탱하기 쉽지 않은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지나쳐 버린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따라오던 또 다른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지체 없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업고 이제 산을 넘기 시작합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산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업고서 간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업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걸려서 그가 이제 산등성이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눈 위에 이렇게 푹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고 그 온몸이 지금 서서히 얼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생김새를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전에 앞서갔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 자기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인데 이제 눈보라와 이 추위를 이제 그 자신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쓰러져 있다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선다싱이에요. 선다싱이 이제 자신이 경험한 그 내용을 이제 그의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선다싱은 이 순간 자신도 이와 같이 얼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를 그가 이제 업고 둘러매고 이렇게 가는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밀착되어 있는 그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다싱이 이때의 상황들을 이제 그가 이제 노트에 기록해 놨는데 그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사건을 그가 이제 경험하면서.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자, 예수를 믿은 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 성도들, 이제 초신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똑같은 그러한 실수, 똑같은 그 잘못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성도,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 완벽한 신자, 완벽한 교인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기억이 조금 나실 것 같은데, 자, 바울이 어디 지역을 지나가게 됐냐면 지금 이제 우리로 치자면 튀르키예 지역, 터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라명을 이제 튀르키예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죠. 튀르키예 그 남쪽 지역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거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마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아마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지도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이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처럼 풍덕천동에 있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이제 교회들이 있겠죠.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잘못을 저지른 그러한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는 도둑질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이곳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막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쳐 준 그 복음을 이들이 이제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왜곡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 넘어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요즘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무슨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 무슨 성경 공부하는데 좀 같이 가서 너 배워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따라갔다가는 그들의 그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순장님이 있어요. 교제하는 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순장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가서 좀 배우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순장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사실 신천지 같은 그러한 모임에 5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발을 들여놨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낌새가 이상하면, 수상하면 그때 순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장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었는데 좀 이상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순장님이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순장님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왜곡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이제 뭔가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분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님, 그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재림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만희 씨가 재림주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성도님 왜 그런 데를 따라가고 그래요? 딱 보면 몰라요? 신천지잖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분이 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을 알고 이게 경각심을 확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듣는 분이 그 순간 엄청 당황할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1절 말씀 읽었지만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 보니까 그가 이제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잡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타르티조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게 딱 겹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겹지를 때 이제 뼈가 어긋나잖아요. 딱 넘어졌을 때 이 팔이 막 골절이 되고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어긋나잖아요. 그럴 때 이 뼈를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는 그 작업, 그때 쓰는 동사가, 그때 바로 잡는다는 동사가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겹질렀는데 그 뼈를 이렇게 딱 맞추는 그 순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괴로워요. 자, 이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는 그 순간에 가능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에 갔어요.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검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면담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우리는 어떤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의사하고 대면할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이게 쫄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또 어쩌지? 내 안에 이렇게 심각한 병이 있다고 하면 어쩌지? 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딱 이제 그 모니터에서 그 결과를 딱 보더니 그 이제 환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보니까 암이 발견됐네요. 저한테 암이 발견됐다고요? 네.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술을 하면은 괜찮아질까요? 뭐 수술을 하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나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두려워서 지금 쫄린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뭐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고쳐질 수도 있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환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기 정도라면 그거 뭐 이렇게 뭐 약 먹고 이렇게 좀 며칠 있으면 그냥 나아요. 그런 감기에 대해서 이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죠.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뼈를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퉁명스럽게 막 그 사람을 막 비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날 도와주려고 무척 애쓰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사실 이 사람만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최대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제 온유함을, 평안함을 그렇게 느끼게도 하지만 그에게 말하는 우리도 그래, 나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믿은 자들, 신앙이 성숙한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줌으로 그러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 넘어진 자들, 이들을 잘 돌봐야 할 것에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짐을 서로 나눠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서로 져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 누군가를 우리가 돕는다라는 것, 자, 그것은 서로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서 짐을 우리가 져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짐을 이렇게 우리가 져주려고 한다라는 것은 자칫 그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썬다싱이 이제 길 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딱 살펴보니까 이게 지쳐서 이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구나, 그것을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들쳐업고 가는 거지, 만일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그 추위와 그 체력이 떨어져서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디선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 척추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그런 상황이라면 함부로 이렇게 들쳐업고 갔다가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큰 낭패가 된다라는 거죠. 잘 살펴서 지금 이제 뭐 들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옮겨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대해서 더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상대방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속단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우리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아, 그거 나도 예전에 그거 경험해봤어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지금 뭐 10%, 20%도 하지 않았는데 잠깐 5분, 뭐 10분 이렇게 듣고 상대방의 그 처지를 이렇게 속단하는 것,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짐을 지려면 먼저 그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면서 그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을 잘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그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간혹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했던 이야기들을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씩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막 바쁘거나 막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어떤 치유의 역사,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주시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혹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이제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다들 이렇게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좀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스러운 톤으로, 집사님, 그 이야기 오늘 또 내가 들으면 난 100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알아서 좀 이렇게, 아, 그래, 내가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자주 했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멈추실 거예요. 아무튼 어떤 사람과 짐을 함께 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마도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대상은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 또 그리고 그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고 우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막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우쭐대는 것,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것이죠. 특별하지도 않은 것인데, 아니, 특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막 뭔가 대단한 이런 비밀스러운 것, 특별한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어떻게 함께 지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지? 자, 이런 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훈련이 되어 있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 말씀처럼 혹시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상대방에게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각 다락방에서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 또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접한 분들은 아무래도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 오케이, 너무 좋아. 자, 그런데 이런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났는지, 뛰어났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하수야, 나는 상수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중보기도단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분이 이제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나 봐요. 저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이럴 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탁 튀어나와서 그거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담임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려지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그 지체들, 나의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막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돋보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형편,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가 짐을 이렇게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라는 것이죠. 자, 짐을 서로 진다고 할 때, 자,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 연약한 사람들의 짐도 우리가 나눠줘야 하겠지만, 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의 짐도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공동체든 조직이든 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나 그 조직의 80%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한 20%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예전에 뭐 한 5, 60명 되는 교회에서도 섬겨봤고 뭐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도 섬겨봤고 한 1000명 그리고 2000명 마지막에는 뭐 한 4, 5천 명 되는 그 교회에서도 섬겨봤지만 항상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항상 봉사자들이 이렇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이제 섬김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찬양팀 찬양도 있고 저희 악기팀도 있고 영상으로 음향으로 또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들어오실 때 안내하면서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또 밖에서 또 차량으로 또 주차로 저 이제 주방에서 또 식당 봉사로 또 이제 새 가족들이면 맞이해주고 또 그분들을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뭐 2주간에 걸쳐서 또 이렇게 돌봐주고 또 빠뜨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또 사역들이 있을까? 뭐 아무튼 뭐 중보기도 하는 사역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이제 사역의 이제 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자 그런 사역의 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로님들, 또 여러 순장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또 열심히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의 수고가 저는 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약한 분들을 돌보고 또 앞장서서 또 섬기시느라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된 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세워져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기차게 이렇게 달려오시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조금은 이제 지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돌봄을 받으시던 분들이 섬김을 받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 순장님들, 우리 부장님들이 이제 앞서서 막 이제 그분들이 어차피 앞서서 일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함께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길이나마 이렇게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았다 생각되신다면 이제 순장님이나 부장님의 그 형편도 살펴보시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낄 때 언제입니까? 뭐 일 자체도 뭐 힘들 때가 있겠지만 사실 일보다 내가 어떤 일을 나 혼자 이렇게 홀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옆에서 막 화이팅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귀하죠. 자, 그런데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지 뭘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해요.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건데 뭘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렇게 채워줄 건데 왜 그렇게 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상적인 원리 원칙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줄 때 우리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고 또 먼저 훈련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역할들을 그분이 이제 감당하겠지만, 자, 그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자고 할 때 여러분 기분 좋게 그래, 저 순장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하자고 하는 그 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장로님, 내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장님,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참해 준다면 아마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 행위, 이런 것으로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성도를 이렇게 보면 집사님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분발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해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 행위,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약간 삐딱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다락방은 이제 다락방 모임할 때마다 간식을 준비할 때 순장님 혼자서 하지 않고 순원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는 그런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다락방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순장님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인도는 어느 집사님이, 또 이제 그 다락방 안에 재정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회계는 또 어느 집사님이, 또 이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으고 나눠주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은 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시고, 순장님은 이제 다락방 모임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다락방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참 좋다 생각이 됩니다. 함께 동참하면서 서로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순장님에게도 우리 순원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것, 이것을 통해서 순장님, 우리가 순장님의 마음을 알아요. 순장님의 그 수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작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섬김의 현장들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그런 영역에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섬기려고 그렇게 한다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6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제가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그 말씀,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돌봄과 섬김에 모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돌봄과 섬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렇게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더 영향력 있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주의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먼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짐을 함께 나눠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서로 돌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작은 나의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섬김으로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욱더 영향력이 있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